오늘 사랑하는 바울 가족 여러분, 하나님은 실패를 통해서 우리의 인생을 새롭게 만드시는 분이지요. 실패를 통해서 우리를 회복하시고 다시 도전하게 하십니다. 오늘 이 탁월한 명제를 본문에 등장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었던 한 전쟁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당시에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견고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승리의 찬가를 부르며, 장난이 아니었잖아요, 그죠? 여리고성 얼마나 대단한 성입니까? 이겼어요. 그래서 그들이 사기가 충천했고 다음 전쟁에 타겟인 아이성을 향해서 돌격 앞으로 진격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연히 이겨야 되고 이길 것으로 믿었던 아주 작은 아이성 전투에서 그들은 어이없게 패배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잘 압니다. 백성들은 낙담하며 슬픔에 빠졌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실패의 원인을 냉정하게 지적하시고 그것을 제거하게 하신 다음에 포기하지 말고 일어나 다시 아이성으로 올라가라고 그들에게 명령하시지요. 이스라엘이 다시 회복됐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아이성을 정복했던 해피엔딩의 스토리를 우리가 잘 압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천국을 향해서 나아가는 순례자의 길입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순례의 길을 가다 보면 실패할 때가 많아요. 아이성을 만나서 보기 좋게 패배할 때가 많고 때로는 어이없는 실패와 좌절을 겪기도 합니다. 이길 줄 알았는데, 그죠? 절대로 안 될 일이 아니었는데 안 될 때가 있어요. 인생의 슬럼프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낙심이 됩니다. 절망이 됩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지 않으신 것일까? 절망하고 좌절하고 그 자리에 앉아있기에는 인생이 너무나 아깝잖아요. 오늘 본문의 여호수아가 보여주시는 회복의 메시지, 그가 어떻게 다시 그 실패를 딛고 그 슬럼프를 딛고 어떻게 이겼는지를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가 그 방식을 배워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때 그때 회복이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너무나 당연한 얘기죠. 그렇죠? 우리가 실패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다는 것.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기적적인 방법으로 요단강을 건넜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그림까지 보면서 얘기 나눴잖아요, 그죠? 요단강을 건넜어요. 그리고 꿈에도 그리던 철과 끓인다고 하는 전설의 땅,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입성을 했는데 막강한 초롱성 여리고성이 그들을 막았잖아요. 그러나 그들이 당당히 정복했습니다. 오합지졸의 군대였지만 이스라엘로서는 도무지 극복할 수 없는 불가능의 장애물이었지만, 그런데 하나님의 기상천외의 명령에 순종했더니 하나님의 말씀대로 여리고성을 단지 소리 없이 돌아라, 그죠? 그냥 성을 돌기만 해라. 그리고 마침내 7일째 되는 날 소리를 질렀더니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기적을 체험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리고성을 비교해보면 아이성은 이게 게임이 안 돼요. 초라한 성이죠. 문제될 게 없잖아요. 그래서 과감하게 달려 들어갔는데, 그런데 웬일이에요? 이스라엘의 기대와는 달리 아이성 전투에서 그들은 처절하게 패배했습니다. 당연히 이겼어야 될 아이성 전투에서 패하다니요, 말이 됩니까? 아니, 여리고성도, 그 막강한 여리고성도 넘었는데 아이성에 무너지다니.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이 여리고성 승리 이후에 전리품으로 하나님께 바쳐진 물건 중에서 외투 한 벌과 200세겔과 50세겔의 무게가 되는 별거 아니에요, 사실. 그죠? 여리고성에 보물이 한두 개겠어요? 근데 그 중에 금덩어리 하나 슬쩍 했는데, 슬쩍 훔쳤는데 사실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이게 결코 가벼운 범죄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리는 대단히 중대한 위반 행위였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지적합니다. 오늘 여호수아 7장 1절의 말씀을 보십시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영적인 실패를 할 때가 있잖아요, 그죠? 예기치 않은 아이성 전투의 패배를 경험할 때 사실은 우리가 거창하게 패배하는 게 아니에요. 아주 작은 일에 무너져요. 이 아간이 금덩어리 하나, 그 전리품이 한두 개겠어요? 근데 그 중에 그거 하나 아주 별거 아닌 거예요. 근데 그거 하나 슬쩍 했는데 그것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졌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했다고 그랬는데, 우리말 성경에는 그냥 범죄했다고 그랬는데 영어 성경을 보니까 But the people of Israel and broke faith 그랬어요. 하나님과의 신뢰를 깼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취득한 전리품을 가지지 말고 온전히 바치라고 말씀하셨던 이유는 이제부터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거. 그까지 전리품 아니더라도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고 하나님이 앞으로도 그들을 채워주신다는 약속,
그리고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 드리라고 한 것인데, 그들은 아간은 이를 어김으로 이스라엘 전체가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만들었습니다. 아간과 이스라엘은 여리고성의 승리가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 아멘을 준비하시고, 여러분, 우리의 삶의 승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 것인데 그들은 자기들이 했다고 하나님을 놓쳐버렸습니다. 우리가 이겼기 때문에, 우리가 여리고성을 정복했기 때문에, 아간은 금덩어리 하나를 숨겼는데 우리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뜨려버리고 하나님과의 신뢰를 깼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거 싫어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깨는 것, 아주 작은 일일지라도 여러분 하나님과 약속한 거 있잖아요. 그죠? 이 병만 고쳐주시면, 하나님 이번에 우리 직장 이것만 되게 해주시면, 하나님 우리 애들 이것만 되게 해주시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무수히 많이 약속했잖아요. 그런데 아주 작은 일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깰 때, 내가 하나님께 헌신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위해 살겠습니다라고 우리 인생의 전리품을 다 하나님께 드리라고 말씀하셔서 내가 하나님께 드리려고 작정했는데 어느 날 살다 보니 하나님이 하신 걸 잊어버리고 하나님이 빠져버려요. 그러다 보면 자신들의 승리에 도취돼서 아이성을 너무 쉽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군사 3,000명만을 보냅니다. 여러분, 보통 전략적으로 우리가 어디를 공격할 때는 거기보다 한 3배 정도 강한 병력이 들어가야 된대요. 그래야 차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이성 사람들이 한 12,000 정도 되니까 너무 우습게 생각했어요. 여리고성도 이겼는데 그까짓 거? 그렇게 생각하고 군사 3,000명만 보냈어요. 그랬다가 그냥 망신당하고 36명의 이스라엘 용사가 죽고 3,000명이 패주해서 도망 나왔습니다. 이 일로 백성들의 마음이 물같이 다 녹아버렸다고 그랬잖아요. 이스라엘 전체가 아간 한 사람의 범죄 때문에, 여러분 200만 중에 아간 한 사람이 뭘 대단해요, 그죠? 200만 분의 1이야. 근데 그 한 사람 때문에 오늘 이스라엘 공동체가 패전했다는 얘기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이유는, 우리가 영적인 위기에서 실패할 때 대단한 걸로 실패하는 게 아니에요. 바울교회가 잘 나가다가 흔들리는 이유가 그냥 그러는 게 아니라, 지금 우리가 흔들리는 얘기가 아니고요, 우리 지금 잘 나가고 있지만, 아멘 좀 하세요. 우리 지금 잘 나가고 있잖아. 그렇지만 잘 나가다가 공동체가 흔들릴 때가 언제냐? 큰일로 흔들리는 게 아니에요. 아간 한 사람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들을 때 오늘 참 일이 안 풀리고 막 꼬이고 그런 분들이 있을지 모르잖아요. 그러면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어떤 생각을 해야 되냐면, 그 문제는, 실타래는 그냥 풀리는 게 아니야. 항상 모든 문제의 이면에는 여러분 주목하십시다. 모든 우리가 만나는 영적인 위기, 모든 문제의 이면에는 반드시 영적인 문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문제예요.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 길이 열리고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열리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되고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길을 막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소중히 여기지 않아요. 그죠? 늘 우선순위에 밀리잖아요. 그래서 지금 야간이 이렇게 범죄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broke face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신뢰가 깨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지하게 하십시다. 오늘 우리 이 말씀을 드리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진지하게 회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게 안 되면 하나님이 길을 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호수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디어 무릎 꿇고 해야 될 일이 뭐예요? 회개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회개합니다. 여호수아 7장 6절입니다.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서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저물도록 있다가, 야, 여러분, 이게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자, 옷을 찢고 여호와의 궤 앞에 땅에 엎드렸다는 거예요. 제가 영성을 보니까 머리를 그냥 땅에 박았다고 그러는 뜻이더라고요. 그렇게 회개한 겁니다. 하나님은요, 죄는 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간 한 사람 200만 명 중에 한 명이니까 하나님 봐주고 넘어갈 만한데 하나님 안 넘어가잖아. 그죠? 그래서 아간을 처단하게 하는데 여호수아 7장 25절입니다. 여호수아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우리를 괴롭게 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오늘 너를 괴롭게 하시리라 하니 온 이스라엘이 그를 돌로 치고 물건들도 돌로 치고 불사르고. 와,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무서운 분이에요.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기 때문에 죄를 정말로 싫어하시잖아요. 근데 아간이라는 사람이 그 많은 사람 가운데 자기가 전리품을 살짝 했단 말이야. 살짝. 이게 중요한 거예요. 살짝 했어. 살짝. 아무도 모르는 줄 알았어.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제비를 뽑았잖아.
하나님의 역사가 기가 막힌 게 제비를 뽑았는데 하필이면 누가 뽑혔다? 아간이 뽑혔어. 아간이.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은밀하게 행하는 일, 내가 슬쩍 할 때 많아. 그죠? 우리 신앙생활 할 때 영적인 위기가 거기서 오는 거예요. 우리가 슬쩍 하는 거예요. 그때 내가 아간이야. 여러분, 우리가 이 아간을 바라보면서 에이, 이놈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졌구나 그러지 마세요. 내가 아간일 수 있는 거예요. 네? 여러분 속에 아간의 본성이 없나요? 아간이 가졌던 욕망, 탐심, 불순종, 악한 생각, 추잡한 마음, 음란한 생각, 이게 아간의 본성이에요. 에이, 그까짓 한 번쯤이야 뭐. 네? 아간이 그랬다니까. 그러다가 아간이, 여러분 기가 막히잖아요. 하나님은요 은밀하게 행하는 거 누구는 아신다? 하나님은 아신다. 동의하시면 아멘.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He knows you everything. 하나님은 다 아신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종종 그런 얘기 하잖아요. 진짜 신앙 인격이 뭐냐? 여러분 우리 다 신앙 인격자잖아요. 그죠? 여러분 인격자시잖아요. 진짜 신앙의 인격이 뭐냐면 아무도 없는 곳에서 지금 내가 하는 나의 행동이 그게 신앙의 진짜 내 인격인 거예요. 예배 드리는데, 성경 공부하는데, 여러 사람 모이는 데 드러나는 내 모습이 내 인격이 아니야. 여러분이 아무도 없는 곳에서 여러분이 슬쩍하는 모습이 있다면 그게 여러분의 인격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아시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철저하게, 지금 우리가 회복 메시지 듣는 거예요. 하나님은 철저하게 여러분 슬쩍한 거, 지금 어물쩍 넘어가는 죄, 이거를 오늘 처단하고 오늘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게 되면 신기한 것은 우리가 이렇게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내 속에 아간의 본능을 해결하면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약속의 말씀을 들려주시는데 그때부터 회복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런 생각해요? 자, 하나님 내게 음성 안 들려주고 그래? 기도해도 하나님 음성 안 들리는 것 같아. 아니에요.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늘 말씀하세요. 그죠? 하나님은 항상 내게 말씀하시는데 문제는 뭐냐면 내가 못 듣는 거야. 내가 하나님과 튜닝이 안 됐어요. 하나님과 주파수가 맞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은 내게 말씀하시는데 내가 못 듣는 거예요. 그럼 왜 내가 못 듣느냐? 나는 다른 주파수 맞추고 있는 거예요. 내가 아간이기 때문에 안 들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신기하게도,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간을 처단했어요. 그리고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했더니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다는 사실을 놓치지 마십시오. 오늘 영적인 위기를 만나면 우리 가운데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이 당신에게 꽂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뜨거운 말씀이, 감동적인 말씀이 들려지지 않을까? 누구는 말씀 듣고 감동한다는데 베드로는 닭울음 소리 듣고도 회개했는데 왜 그 음성이 안 들릴까? 아간의 본성을 해결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이 회개하고 나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데 1절입니다. 오늘 본문,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보라, 내가 아이 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의 땅을 다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자, 믿으시면 아멘. 우리 하나님은, 자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큰 격려가 되길 바라는데, 하나님은 내가 범죄했든 내가 뭐 잘못을 했든 어쨌든 간에 우리가 실패했다고 해서 하나님 내동댕이 치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고치고 수리하셔서, 그래서 하나님은 리사이클 센터의 센터장이야. 하나님은 늘 우리를 재활용하시는 거예요. 그죠? 다시 만드시고 깨뜨시고 때리시고 어루만져 위로해 주시는, 여러분 그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미혹했어요. 그죠? 그 말을 안 들으니까 다 손대지 말라고 그랬는데 손댔다가 야간이라는 놈 때문에 이렇게 되니까, 그죠? 하나님 같으면, 우리 같으면 그냥 내동댕이 칠 텐데 하나님은 그들을 회개하게 하고 그들에게 다시 회복의 기회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다시 올라가려는 거야. 여러분, 우리는 상처받으면, 어떤 일에 실패하면 거기에 대해서 트라우마가 생겨요. 그죠? 그래서 그 일 안 하려고 그래. 그죠? 그거 하다 실패했으니까 그 일 안 하고 싶어. 근데 하나님은요, 실패의 현장으로
피하지 말고 다시 가라는 거예요. 아이성전도 생각도 하기 싫을 거야. 자존심 상하는 일이야. 졌잖아. 그런데 하나님은 다시 그 아이성으로 올라가라는 거예요. 패배 현장, 실패 현장 피하지 말고 올라가래. 왜? 하나님이 이미 아이성을 너희 손에 붙여주셨다고.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용기를 가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번의 실패, 한 번의 범죄, 하나님이 여러분 그냥 내두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당신을 택했다는 사실을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이 나를 택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셔서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오게 하셨는데, 자, 근데 여러분 여기 참 내가 이 말씀 묵상하면서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참 하나님이 아이성에 다시 올라가라 그랬는데 하나님이 작전 명령을 내리시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응답하실 때 이렇게 구체적으로 역사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면 2절에 보면 너는 아이성 뒤에 복병을 두어라 그래. 아니 그냥 올라가라면 되지. 하나님이 아이성 뒤에 복병을 두어라. 그 다음에 3절에 보니까 용사 수까지 얘기해. 용사 3만 명을 뽑아가지고 밤에 보내래. 야, 하나님 기가 막힌 하나님이야. 여러분 기가 막힌 하나님이신 걸 믿으시면 아멘. 야, 그냥 올라가라 그러면 되잖아. 그죠? 야, 아이성을 내 손에 붙였으니까 너 올라가 그러면 되는데, 하나님께서 뭐라 하냐면 복병을 두어라. 그리고 너는 군사 수까지 말씀해. 3만 명을 뽑아서 밤에 보내라. 시간까지 얘기하죠. 4절에 보니까 자, 매복을 하래요. 야, 하나님 기가 막힌 분이에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기가 막힌 전략을 여러분에게 들려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이런 분이라니까. 하나님과의 문제가 해결되면요, 하나님이 설명해 주시는데, 내가 여기서 한 가지 퀘션이 생겼어요. 자, 여러분 여리고성을 이길 때는 하나님께서 방법이 기가 막혔어요. 그죠? 여리고성을 돌아라. 그리고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어라. 그러면 7일째 되는 날은 몇 바퀴 돌라 그랬죠? 7바퀴 돌아라. 그리고 너희들이 거기 가가지고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면 너희가 어떻게 하라 그랬죠? 소리를 꽥 질러라 그랬어. 꽥은 내가 붙인 얘기예요. 소리를 꽉 질러라 그랬어. 그런데 아니 좀 하나님이 말이야 지금 회개하고 지금 제대로 좀 바로 섰으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바로 됐잖아 이제. 그러면 하나님이 좀, 사실 저 같으면 이때 당시에 매복 작전은 고대 근동에서 가장 허접한 전략이야. 보통 전쟁할 때 매복했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이면 좀 하나님 방법답게 말이야, 하나님이 좀 여리고성 때처럼 뭔 좀 이상한 전략을 하시든지, 아니면은 소돔과 고모라를 치실 때처럼 하늘에서 그냥 유황불이 내리든지 말이에요. 그 다음에 그냥 하나님이 그냥 저기 저 홍해를 가르듯이 그냥 아이성을 그냥 반동강에 놔두고 하나님이 싹 하시든지 그런 전략을 해야 되는데, 이상하게 하나님이 여기 보니까 그래 하나님답잖아요. 동의하시면 좀 끄덕거려 주세요. 그래 하나님 다운 거 아니야. 야, 너희가 올라가라. 내가 아이성을 너희 손에 붙였다. 아이성이 반동강이 날 것이다. 그래야 멋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고작 하시는 말씀이, 야, 너 밤중에 올라가. 가서 매복해. 군사 3,000명 데리고 올라가. 이게 하나님 방법이야? 그 당시 사람들이 흔히 하는 방법이잖아요. 이상하죠. 그래서 내가 여기서 이해가 안 되더라고. 하나님이 좀 하나님답게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역사해야, 야, 그래도 좀 뭔가 간증거리가 있는데 이런 시시한 전략일까? 매복해라. 결국 뭐야? 여리고성은 그래도 하나님이 하셨잖아요. 근데 지금 매복해라. 군사 30명 데리고 가라. 그럼 누구 보고 싸우라는 거야 지금? 이스라엘 백성 보고 싸우라는 얘기잖아. 그러면 이 하나님이 이런 얘기 하실까? 왜 그러셨을까? 이걸 여러 가지로 묵상할 수 있는데,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하나님이 응답하실 때 우리는 착각하는 게 어떤 방법에 우리가 자꾸 주목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방법은 뭘까? 새로운 전술, 어떤 막 이번에 내 사업을 해서 하나님이 응답하시는데 막 기가 막힌 전략을 주실 걸로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응답하실 때는 방법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자체가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많은 경우에 방법에 의존해. 야, 이번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 물론 하나님이 때에 따라서는 기가 막힌 전략과 방법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 맞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이성 전투에서 가르치시는 방법은, 하나님이 무슨 명령을 하든지 하나님께만 집중하라고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따라하십시다. 하나님께 집중하자. 그 하나님께 집중하면 하나님이 뭐 여리고성을 두둥강을 내든지 뭐 성을 돌라고 그러지, 그건 중요한 게 아니야. 그죠? 방법은 중요한 게 아니요. 하나님이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집중하면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으로 어떤 전략으로 역사하시는지 그건 중요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생각해 봐요.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원할까요? 하나님이 더 원할까요? 하나님이 더 원하셨다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고, 그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세상의 열방의 빛이 되라고, 그리고 모든 민족이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지금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하는 걸 하나님이 더 원하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더 원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잘 되는 거, 저는 오늘 이렇게 말씀 적용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잘 되는 거, 여러분이 형통하는 거, 이 땅에서 잘 되고 행복하게 되는 거 하나님이 더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 여러분도 소원이 있잖아요. 근데 내가 내 소원을 이루는 것보다 하나님이 더 원하신다니까. 믿으시면 아멘. 자, 진짜 세게 아멘 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진짜 더 원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잘 되시기를 여러분보다 하나님이 더 원하신다고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이 더 원하신다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방법은 중요한 게 아니야. 그래서 여러분, 자, 빌립보서 2장 1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해요.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신다. 우리 바울 가족 여러분, 여러분이 잘 되기를 원하는 거, 여러분이 성공하는 거, 여러분이 승리하는 거 하나님이 더 원하신다는 사실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은요, 아이성을 정복하려면 뜨거운 열정을 품고 최선을 다해야 돼요. 하나님이 여기서 말씀하시기를 여러분 1절에서 보니까 아까 이렇게 말씀했어요.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래. 여러분, 아이성이 얼마나 작은지 아시죠? 여리고는 무지하게 커요. 근데 아이성은 거기다 비교하면 인구 12,000밖에 안 돼. 아주 보잘것없는 성이야. 근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시기를 군사를 한 5,000명만 데리고 올라가라 그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래.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응답하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해야 될 최선을 다할 때, 여러분의 믿음과 여러분의 최선이 만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임해서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많은 경우에 우리는 믿음은요, 밴딩머신처럼 생각해요. 동전 집어넣고 내가 기도했으니까 덜커덕 사이다가 떨어지고 콜라가 떨어지고 그런 게 아니라니까. 왜 여러분, 하나님조차도 모든 군사를 다 거느리고, 여러분 하나님도 아이성을 들어갈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든 군사를 다 거느리고 가라고 그러는데 여러분이 통폐합니까? 아니, 하나님도 다 거느리고 가자고 그러는데.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거, 죄를 하는 거, 바울교회가 금년에 세상을 품는 교회라고 그랬잖아요. 그 일이 만만한 일이 아니에요. 그냥 저절로 우리가 그냥 세품바 한다고 될 일이 아니야. 군사를 다 거느리고 특공대만 올라가는 게 아니야. 우리 바울 전 가족이 마음과 뜻을 합해서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각각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은 개성도 다르고 자존심도 있고 취미도 다르고 성격도 달라요. 그래서 하나가 되기 어려워요. 그런데 여러분, 각각 존재하면 우리는 별 볼 일 없지만 그러나 모든 군사를 다 거느리고, 아이성이 작다고 해서 그냥 대충 싸우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다 소디움 클로라이드가 돼서, 그죠? 우리가 소금이 될 때, 하나로 뭉쳐질 때,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걸 오늘 말씀에서 믿음 있는 여러분에게 제가 전해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항상 최선을 다해요. 따라하십시다. 최선을 다하죠. 여러분, 무엇이든지 무슨 일이든지 적당히 해서 평균 이상 성공한 사람 별로 없어요. 여러분,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 중에, 하나님이 쓰신 인물 중에 적당히 산 인물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모세, 요셉, 야곱, 바울은 나중에 자기 몸이 관제와 같이 부어질지라도, 그죠? 평생 동안 하나님께 드렸지만 내 몸이 관제와 같이 막 갈려질지라도 그때까지라도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한다. 믿음이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믿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이 있으니까 믿음이 뭐 해주겠지. 그 믿음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최선을 다할 때 모든 군사를 다 거느리고, 그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먼저 올라가잖아요. 그리고 여호수아가 직접 끌고 가잖아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마칩니다. 회복의 메시지는 믿음을 갖고 우리가 믿음으로 도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룬다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고, 적당히 하지 마세요. 직장생활, 사회생활 적당히 하지 마세요.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노력하는 것 이상의 놀라운 축복, 아이성의 승리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